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본질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한 주씩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갈 수 있는 것 없죠. 제한적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평생 살아가면서 또 배우고 또 우리 몸에 체화하고 우리 손과 발로 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이고 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조금 이게 자주 쓰지는 않는 언어지만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신학에서 쓰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이 개념 요 명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고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게 참 중요한데 요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통념 속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할 때 성부, 성자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보다는 좀 월등히 뛰어나시거나 더 크신 분 아니야? 좀 높으신 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동등하세요. 대등하세요.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이신 아들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할 뿐이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또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 베풀 은혜의 자,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정말 코치와 같이 옆에 운동선수 옆에 붙어 있는 코치처럼 우리가 못 보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세 하나님의 위격은 동등하세요. 근데 서로의 역할이 좀 다르신 거죠. 그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더 높은 분이고 더 센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 용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성자 예수님의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은 예수님이 좀 약한 분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겸손함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겸손함 때문에 그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오늘 말씀 본문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6절, 7절, 8절 우리 잘 보셔야 되는데 7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7절 넘겨주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는 단어 우리가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해도 많이 들어보신 단어 중에 하나가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케노시스가 자기 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잠시 내려놓았다는 뜻도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과 그 권위와 그 능력, 그 크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잠시 비워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내려놓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게 다른 말로 성육신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하나님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그 위에 인간의 모습을 품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었고요. 풍랑 때문에 막 허둥지둥대는 제자들 앞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다스리시는 분이었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 권능이 성품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확증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본체라는 단어 혹시 성경 지금 펴놓으셨으면 거기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7절에 넘어가시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게 사람의 형체라는 뜻인데 형체 6절의 본체하고 7절의 형체 요 두 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히라보는 모르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요. 형체, 본체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원래 그냥 그대로 에센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지체셨고 그 7절에서 종의 형체는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 사람의 모습 그대로 그 에센스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이다. 이 얘기를 형체와 본체로 번역을 좀 바꿔가지고 좀 헷갈리게 해놨는데 동일한 거예요. 본체라고 보시면 돼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걸 우리가 흔들리면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전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시죠? 대표적인 이단은 이제 아리오스파 같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 이 열등한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 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차원을 거슬려서 다니시는 하나님인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는 몸이 하나니까 여기 있다가 내가 어디 강릉을 가거나 서울을 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실 필요 없이 마음만 먹으시면 가실 수 있는 분이고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건 환영이다. 그냥 환영. 보이는 것. 그냥 고스트. 약간 유령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잠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친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단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또 다른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림 예수,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랬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그런 이단 사상들이 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인간 이 두 개념을 갖고 사람들이 혼동하고 그 제대로 뭐 귀찮은데 뭐 그거 뭐 어려운 것 같은데 까다로운 것 같은데 불편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환생한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포장지를 써서 다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셨고 인간의 형체, 인간의 본질 그 자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신에 있어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집도 그렇잖아요. 좀 좁은 데 있다가 좀 넓은 데로 가면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넓은 데 계시다가 좁은 데로 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좁은 데 있다가 넓은 데 가서 그 편안함에 아마 수십 배 이상은 될 거예요. 그 불편함이 반대로 반감되는 거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거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어쩌면 고통 중에 이런 큰 고통이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내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이걸 믿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존재가 돼요. 하나님 우리 입장 모르시잖아요. 뭐 왔습니다고 그러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토로하거나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막 절망하면서 탄식을 할 때 이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겪어낼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어요. 고진 감내 다 겪으셨어요. 누구보다 더 처절하게 배신도 당해보셨고요. 누구보다 더 힘겹게 맞아봐셨고 또 고통도 받으셨고 아픔도 겪으셨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아픔이 있을 때 한번 난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을 때 이 사람이 위로하는 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심이 통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의 질고를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도 위로가 돼요. 우리 옆에 그런 힘든 게 있었구나. 나도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겨내봐. 나 보고 좀 이겨내봐.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되게 위로가 되지만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로에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굶주릴 때 그 굶주림도 해결해 주시고, 병들어 힘겨워할 때 그 병도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선명한 길을 일러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이걸 믿어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에 주님 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예배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게 삶의 예배인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영과 진리로 쫙 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이 예배이지만,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 그 성육신이라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보통 자기 수준 이상으로 살기를 원하지 자기 수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신 거죠. 이 당시에 로마의 사형제도가 있었고요. 근데 사형제도 중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형의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그래도 빨리 끝내주기 위해서 되게 참수를 했어요. 끔찍한 거긴 하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할 때. 그런데 가장 끔찍하고 정말 잔인하고 사람들로부터 일벌백계 차원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처형 방법은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형. 주로 정치적인 어떤 폭동을 일으키거나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십자가는 죄수들의 옷을 일단 다 발가벗겨요.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막 때려요. 채찍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까지도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얼굴도 그렇고 몸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 몸 그냥 거의 형체만 그냥 흐느적 하는구나라고 볼 정도로. 그리고 두 손과 발에 못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 못을 우리가 생각하는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에요. 이 손과 이 손목 부분에 있는 손바닥에 이 못을 박으면 사람 중력 때문에 이제 처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커지면 이게 쭉 하면서 손가락 사이로 못이 이렇게 찢겨요. 늘어나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 말라고 오히려 이 위에다 박아요. 그럼 거의 정맥도 건드리고요. 심한 동맥도 건드리고 거기에서 피가 막 철철 쏟아져요. 발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피가 다 쏟아지고 나면 목이 말라요. 갈증이 나요. 그리고 독수리를 비롯한 맹수들, 그리고 짐승들, 들짐승들, 들개나 이런 것들이 시체를 와서 막 공격하고 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서서히 목마르면서 숨도 쉬기 힘들고 이런 상태로 그냥 죽음을 맞아요.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그냥 죽는 죽음에 한 1000배의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고통이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결코 힘이 없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마치 무기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음은 성육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시는 그 모든 특권, 모든 그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지 하나.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해라고 몸소 보여주신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귀중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 잘났는데, 나 사랑받을 만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단지 그 사랑을 내가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계속 거부하고 외면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지금도 막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뭐 준비하고 하는 게 자격증 따고 막 이러는 게 결국 조금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30년 전의 그 인생의 하루하루는 오롯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다는 거죠. 평생은 그 십자가의 그림자에 살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를 다른 말로 정의로 바꿀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누가 봐 줄게,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깨는 게 되죠. 한편 하나님께서 너 죄 졌네? 죄값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네가 알아서 죄값 치르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물이 되셔야 됐을까? 첫 번째, 대신 죽어줄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 있는 인간은 결코 남의 죄를 대신 죽어줄 수 없잖아요. 대신 갚아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형수 2명이 있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수 2명이 이제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2명 중에 한 명이 너무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난 무서워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형수가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희생제물은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희생제물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란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거, 덮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거, 갚아주는 게 은혜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고, 이걸 우리 대속, 대신 속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가상칠언으로 우리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죽음의 공포 그리고 죄의 권세가 부서지고 끝난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도 우리의 죄도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보리 산 위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 내가 커요. 나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보일 수 있는데 십자가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 보면 이제는 내가 작아지고 십자가가 커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날 사랑하셨지? 날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으시지? 그 끔찍한 처형을 받으시면서 날 위해서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쩌야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십자가와 또 하나 부활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이거만큼 비참한 게 없죠. 부활할 수 없고 그냥 처형만 당한다. 이거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주님 구주를 영접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고 그분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그 감격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옛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죠 뭐 나만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오직 날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정한 구원자로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헛헛한 마음은 끊이지 않아요. 우리 요즘 이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그 말만 말씀 묵상하는데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됨을 얘기하는 게 그 헛됨을 그냥 뭐 무상함 비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처진 어깨에 힘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고요. 눈 뜨져도 같이 다시 한번 반짝반짝하게 빛나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결과가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아주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예수님을 이제 하늘 끝까지 높임 받으신 영광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영광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반전, 이건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인도하심이에요. 잘 아시지만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100세가 되자 아들을 이삭을 주시게 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총리 대신되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살리게 하신 그 요셉의 그 반전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반전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삶은 더 반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최악의 순간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되었어요. 죽은 사람도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엄청난 대역전의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고 죽였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반전이 돼요. 역전이 돼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의 가슴에 뜨겁게 은혜를 주시면서 열어주시는 이 대역전 드라마의 비전을 마치 좀 흥분한 어조처럼 이 찬양을 부르게 돼요.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기독론 창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정령의 감동으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로 이제 우뚝 서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찬양할 것이고 악한 영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도 통곡하며 주님이셨구나라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모든 영혼들이 확연하게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품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만 보면, 첫째로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하게 되잖아요. 인간에게 오시는 최악의 사건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죽음 생각만 해도 정말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무리 재벌이나 아이돌 스타나 슈퍼스타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수습할 수 있고 다시 하면 되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사망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겨내신 거죠.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힘을 빼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고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죠. 물론 바울의 고백이지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죽음을 주관한 사탄을 이기셨다는 거거든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타락시키고 자꾸 꼬드겨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의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도 죽음의 공포를 자꾸 집어넣어요. 우리가 병원만 가도요, 치과 하나만 가도 괜히 어른들도 무서워하고 애들은 더 무서워하고 이런 약간의 공포들, 이게 물론 공포스러운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살려내고 치료하기 위한 건데,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것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죽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포심리들,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후벼 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마음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몸이 감기가 든 것처럼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약 먹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또 치료의 효과도 나타내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 사탄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어요. 사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없는 것 같죠.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망의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줄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게 사람들을 동요하고 요동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사탄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자 빨리 돌 던져, 빨리 욕해, 빨리 저주해, 침 뱉어,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웬걸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탄이 미래를 볼 능력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이제 말구 위에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세요. 천군 천사와 함께 말을 타고 손에 날선 검을 들고 오실 거예요. 그분의 눈에 불이 있고 천둥 같고 많은 물소리가 드는 음성을 말하시면서 햇빛보다 찬란한 그 영광 속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탄보다 뛰어나지 못해요. 사탄은 우리보다 뛰어난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방법은 딱 하나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원동력을 주시는 거죠. 아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힘든 문제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다면 아멘. 우리가 이기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멘. 믿음을 갖는 거죠. 그 믿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부활하셔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세요. 십자가에는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기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주님이 없고 놀랐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그 감격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 상황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무덤은 아니에요. 무덤에서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떠나는 거죠. 무덤은 빨리 떠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 죽음의 자리가 있고 어둠의 자리가 있고 죄의 자리가 있다면 빨리 떠나는 게 중요한 거죠. 부활을 바라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식으로 내가 그냥 조금 알고 싶은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이렇게 더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죽음으로 메워놓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듣고 보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흐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담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거죠. 그 사랑과 능력이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안 되면 주님이 이겨나가게 그냥 밀어주세요. 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최후 승리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누리면 안 되고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주변의 이웃들, 지인들에게도 이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더 모범이 돼야죠.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기쁨으로 품에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우리 종, 우리 아무개야라고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시니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행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더욱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